우리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이제 12장 히브리서 말씀이 13장까지 있습니다. 13장까지 있는데요.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 여러분 우리가 주제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월하시다는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이 우월하시다. 예수님이 우월하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꼭 이루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어떤 모형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하신 것이 이제 이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약속하신 것이 보여야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뭐 성전이다, 대제사장이다, 율법이다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 그림, 교육 자료다. 그래서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대제사장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보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죄를 용서 안 받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 이런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 또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인가, 그 약속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성취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이나 대제사장이나 성전이나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약속하신 것을 보여주는 모형인데, 이 모형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딱 이루셨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구약에 있는 모든 것보다는 훨씬 우월하다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우월합니다. 그런데 11장에 있는 말씀은 구약에 있는 이런 모형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히브리서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그 신약의 백성들은, 우리는 이제 그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주로 받아서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모형을 보고 믿음으로 이렇게 그 모든 모진 어려움을 견딘 그런 구약 백성들보다도 못했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인들을 11장에 쫙 이렇게 보여주시고, 오늘 12장에는 이런 많은 모형을 보고도 믿음을 지킨 많은 구약의 증인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가 절대로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구약 모든 하나님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 그죠? 그래서 12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은 뭡니까? 구약의 그 모형을 보고도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11장에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11장. 그죠? 그래,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1장 39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그 증거를 받았으나, 그래서 이 증거를 받은 것은 인정을 받았으나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았지만은, 믿음으로 잘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은 그 모든 약속을 실제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온전하게 된다. 그들의 약속이 분명한 실체가, 우리를 통해서 그 실체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 우리에게 이런 구름 같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그 승리의, 믿음의 승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첫째는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죄가 뭡니까? 사실은 죄의 실체, 죄의 그 근원은 나 자신이죠. 나 자신입니다. 죄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나를 위해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하는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심, 이것이 죄의 사실은 실체입니다. 자꾸 우리가 막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냥 죄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죄는 우리의 옛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마귀를 따라 사는데,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그 자아입니다. 그게 기본이고요. 그래서 그 죄를 벗어버린다는 말은 자기에게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에 매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그래서 자기 욕망에 확 붙잡혀 있으니까 인생이 그렇게 무거운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이 욕심을 버리고 정말 믿음으로 이 땅을 살면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차라리 나를 지키면서 내가 내 힘으로 그냥 막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고난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겁죠. 그런데 그냥 다 욕심 부리고 살면은 세상이 나를 혹은 줄 알고 말입니다.
사기 쳐먹으려고 그러고 빼앗아 가려고 그러고, 그죠? 그럼 얼마나 그런 것들이 고난인지 모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지 않는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또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가?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우리를 죄인인 상태로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은요, 그저 우리가 지은 죄를 지을 때마다 다 용서해서 정죄받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정도로 죄에서 벗어난 온전한,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자꾸 안 된다고 하니까 믿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설명해 주는 대로 잘 보시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다는 것을 자꾸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죄 안 짓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착하고 흠없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없고 착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지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서 딱 생각을 하시고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절대적인 온전한 완전한 우리의 모본이라 말입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증인들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이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우리의 모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 묵상을 할 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이렇게 어렵고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럴 때 내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인가? 아니면 내 자신인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내 능력인가? 내 경험인가? 그렇죠?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인가? 아니면 세상의 돈줄이나 이런 인맥이나 세상의 힘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이런 묵상은, 이런 적용은 자신이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신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과 자기만 알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설명은 드리고, 그리고 묵상은, 적용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 적용하는 것이 이게 묵상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아니면은 세상을 바라보는가? 나를 바라보는가?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온전하게 되죠. 믿음을 잃지 않죠. 그렇죠? 잘 보시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은 온전하게 된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어려움을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고난, 모진 고난 가운데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뜻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확실히 보았어요. 그 뜻이 이루어내는 실체를 보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러더니 모든 뜻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정권, 모든 권세 주님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최고로 높으신 이 세상의 창조주지 않습니까? 이 창조주께서 피조물로부터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어요. 피조물에게 포박이 되고, 그렇죠? 체포가 되셔서 피조물들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렇죠?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이 다치면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자존심이 뭡니까? 바로 죄의 근원이잖아요. 내 중심이잖아요, 그죠?
이거 내 중심인 내 이런 나의 이 자존심 조금만 다쳐도요 밤잠을 못 이룹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얽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에게 재판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머리를 뒤통수를 맞으시면서 이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 삶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시험을 이기고 온전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치욕을 당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의 길에 모본이시라는 것입니다. 표대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뜻을 다 이루시고 그분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참 피곤하고 낙심이 참 많은 일입니다. 내가 정말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마음 잡기 힘든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피곤하고 낙심되고. 그렇게 안 되는 것은 그냥 세상하고 적당하게 맞추어서 세상 방식대로 사니까 어쩌면 우리는 피곤치 않고 낙심이 안 되는 아주 즐거울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님처럼 잘 극복하고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세상하고 잘 발을 맞추니까 어려움 없이 그냥 잘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상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면은 정말 피곤한 인생이죠. 그래서 그 당시 히브리서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너무도 힘드니까 그래서 이전 질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전 질서, 이전 세상, 유대교 세상, 그림자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피곤해서 낙심될 때에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 죄인들이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러 그들의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그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거역한 그들을 생각해 보라. 그들의 거역을 참으신 예수님, 그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봐라.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어렵다 하는데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뭐 피를 좀 흘려봤냐? 다 피가 좀 나려고 하면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그냥 돌아서 버리고 그죠? 대항하지 않고 그냥 그 질서에 순종해 버리고 그냥 세상을 따라가 버리고 우리 삶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죠?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믿음을 포기할 만큼 어렵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모릅니다. 살아보세요. 예수님은 모릅니다. 살아보세요. 하나님도 나와 같이 어떤 일을 한번 당해보세요. 하늘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있으니까 내 어려움을 모르는 거지요 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항변하는 너희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 정말 피 흘리기까지 그 세상 질서와 싸운 적이 있느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싸웠느냐? 이 부분도 이제 개인이 여러분들이 다 묵상을 저도 이렇게 설교해놓고 저는 뭐 묵상 안 하고 적용 안 하고 살면은 저는 계속 어린아이로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나한테 잘 적용해서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목사라고 다 장성한 것이 아니고요, 장로님들이라고 해서 다 성숙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처음 믿는 소위 말하는 그 평신도라는 말은 성경적인 말이 아니라고, 용어가 아니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평신도라도, 처음 믿는 사람이라도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수준에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자꾸 따르는 것입니다. 그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게 그저 그냥 뭐 몇 가지 눈에 보는 것 몇 가지 규정 지키는 게 순종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주님과 같이 맞추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여러분 오래 믿은 분들 봐보세요. 그죠? 다 안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안 합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 내가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뭐 그럴 리가 없죠. 그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그런 분들이 그냥 자기들이 연조나 내세우고, 자기들이 그 무슨 내력만 내세우고, 자기들이 그 뭐 한 업적만 내세우고, 그러면서 교회의 풍파를 일으키고 세속적으로 사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아니지요. 그래서 4절까지는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싸워서 극복하고 이겨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이제 5절 또 다른 얘기죠. 그다음 이제 또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이것도다 일렀으되. 그래서 이 자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여기에 있는 말씀, 이런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징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징계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이 징계가, 우리가 징계라고 지금 번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의미가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이 징계의 첫째 의미는 꾸지람입니다.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꾸지람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앞에서 징계하는 것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두 번째 뜻은 채찍질 하는 것입니다. 채찍질 한다는 말은 매를 때린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매를 때리는 이유가 뭡니까? 훈육을 위해서죠. 훈육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첫째 뜻인 꾸지람이나 훈육을 위한 매나, 이건 다 형벌이 아니에요. 그죠? 형벌이 아니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이 꾸지람이고, 사랑의 표현이 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매를, 잘못한 것을 보고도 매를 때리지 않는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도 매를 때리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죠? 요새는 또 하도 매도 또 자기 성질대로 때리니까 세상 법으로서 또 법으로 정해놓잖아요. 매를 때리지 말라고. 매를 때리지 말라 그럽니다. 매를 때리지 않고 훈육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언제 매냐면은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말귀를 알아들을 때는 말로 해야죠. 그죠? 근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할 때는요, 매를 때리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나 이런 동물들 훈련시킬 때 봐보세요. 다 그렇게 그 매와 당근을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하여튼 또 사이드로 빠지면 또 길어지니까요. 어쨌든 첫째 뜻은 꾸지람이고, 두 번째는 매입니다. 그죠? 그리고 7절 보십시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런 꾸지람을 듣고 이런 매를 맞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는 거다. 너희 아버지가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이렇게 매를 맞고 꾸지람을 듣는 것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그런 매가 없고 그런 꾸지람이 없으면은 사생자지 친아들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꾸지람하고 매를 때려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매를 때리고 또 그렇게 꾸지람하시는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 세상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애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매를 때리고 우리를 그렇게 꾸지람하셨지만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는데 어떤 유익입니까? 우리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거룩하심에 하나님처럼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처럼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꾸지람하시고 당연히 매를 때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11절, 무릇 그 매와 그 꾸지람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아이들도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고 꾸지람 들으면 막 가출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시에는 그것이 힘드니까요.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그 꾸지람과 그 훈육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라. 그래서 이제 이런 첫째 의미는 이런 꾸지람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매고요, 훈육이고요. 세 번째 이게 연단을 받은 자들은 훈련입니다. 세 번째 뜻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꼭 잘못하지 않더라도 아버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련을 줍니다. 시련을 주지요. 세상 아버지들도 그렇게 어려움의 아들을 내어놓고, 그래서 뭐 젊을 때 하는 고생은 뭐 돈 주고도 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꼭 잘못하지 않더라도 어떤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내어주는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아버지들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뜻은 연단, 훈련입니다. 이 연단은.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 의와 평강이 병렬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좋은 바른 관계거든요. 그렇죠?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과 이런 바른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관계가 바로 맺어지면은 의 바른 관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열매라는 말은 평강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의롭게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징계를 잘 받아서, 매를 잘 받고 훈련을, 연단을 잘 받아서 의롭게 되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평화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화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을 하실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앞부분은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꾸지람하신다. 그래서 꾸지람을 받을 때에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꾸지람을 듣고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죠?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꾸지람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바로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그 잘하는 아들을 갖다가 자꾸 꾸짖어야 되지 꾸지람이 없으면은 사생하다 막 아무 때나 꾸짖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꾸지람을 들을 때 여러분 빨리, 그래서 말씀 묵상을 쭉 하면은 꾸지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꾸지람할 때 빨리 바꾸시면은요, 매를 맞지 않습니다. 꾸지람을 했는데도 자꾸 말을 안 듣고 끝까지 버팅기니까 매를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욕심이다, 그건 욕심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빨리 안 해야 되는데 계속 욕심으로 투자하고 욕심으로 또 사업도 늘리고 욕심으로 그냥 욕심을 부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러십니까? 욕심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은 다 부자 되고 사업도 성공하는데 나는 왜 좀 하려고 하니까 안 됩니까? 저 세상 사람들은 사면 비트코인도 사면 올라가고 주식도 사면 올라가는데 집도 사면 올라가는데 나는 왜 집만 사면 떨어지고 비트코인 사면 떨어지고 왜 이러십니까? 그죠? 그게 매지요. 하나님 매지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 돌이키라고 이제는 손 떼라고 경고를 하시는데도 그 꾸지람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매를 맞지요. 매를 맞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욕심 부리고 막 세상에서 그냥 떵떵거리는데도 하나님이 떵떵거리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와, 영적으로 보내. 영적으로 보내면 남들 안 보이는 건 막 보고 뭐 내가 니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것을 영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죠? 인간의 교만이에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 욕심을 버려야 되는구나. 아, 저렇게 욕심대로 사는데도 잘 되는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그죠? 영적 통찰력이죠. 그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이 세상에서 큰 믿음을 살려고 하는데 자꾸 어려워요. 나를 치는 사람도 있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왕따시키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래서 그때는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훈련을 다 받은 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고 그 의의 결과인 평화라고 하는 열매를 누리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낙심하지 말고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양육을 벗어나서 삐딱삐딱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갈짓자로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게 걷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흔들리지 말고 절지 말고 쭉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꾸지람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혹시 나를 매를 때리고 계시는 건 아닌지, 그런데도 내가 모르고 계속 그냥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묵상하셔서 어그러지지 말고 정말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아서 똑바로 의의 길로 그렇게 가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